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C.S. 루이스의 기적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이제 루이스 3부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 3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제 기적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제 기적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수업을 병행한 것도 있고, 또 제 개인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루이스에 대한 기적을 제가 꼼꼼하게 이제 완벽하게 다 이해한 다음에 다시 재정리해서 강의한 게 아니라 저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이제 목표는 어쨌든 기적까지 한번 다 끝까지 와보는 거였는데 드디어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된다라면 어 뭐 순전한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읽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만 이제 더 읽어도 언제든 이제 뭐 충분히 머릿속으로 안 보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의 문제나 사실 기적은 저도 아직도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까먹고 이해가 안 가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또 나중에 재공부를 해서 더 명쾌하고 정확하고 또 컴팩트한, 지금은 너무 수업을 많이 쪼갰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압축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합니다. 자, 16장 이제 새 창조의 기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예창조의 기적까지 다뤄봤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성경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여러 기적 중에 결국 그 모든 기적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이 부활과 승천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어떤 그런 예비적 작업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창조의 기적에서 우린 새 창조의 기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무엇보다 부활을 강조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건 부활을 전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는 부활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신학 이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근데 루이스는 단연코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활 신앙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사실은 그런 부활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신학 이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복음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어쨌든 핵심 정수는 결국은 이 부활 신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기준으로 신약 전체의 토대를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은 부활을 어떤 특정 시점, 즉 예수 부활 후 5분 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조금 줄여서 볼게요. 보통 우리는 기적하면 자꾸 어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어떤 특정 시점을 자꾸 생각해요. 정말로 그때 무덤에 있었냐, 없었냐, 어떻게 사라졌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예를 들어 뭐 부활 후 한 5분 정도의 어떤 그 특정 시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한 5분 단위에. 근데 이제 루이스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6, 7주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6, 7주의 기간인 동안 머물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시점으로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그 목격자도 500명이 넘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 500명이 대다수 살아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순간적 행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그 기간이 근데 한정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 7주니까 뭐 야 5분보다 6, 7주가 기니까 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기면 기수 좋다는 얘기야?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하지만 또 역시 이거는 한정된 시간이에요. 동시에 6, 7주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은 뭐하죠? 승천한다. 부활 승천한단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6, 7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고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다시 들어 올라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 부활해서 일단 우리랑 그 세상에서 같이 살려고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단지 인간 영혼의 불멸성으로 자꾸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 영혼 불멸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뭐
그 고대 때부터 있었던 인간 영혼의 어떤 불멸설에 대한 증거 아니야? 결국 거봐,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루이스는 절대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주의 전 역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사건이고 예수가 첫 열매이자 생명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왕을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사탄이겠죠, 물론. 죽음의 왕을 직접 만나고 싸우고 이기신 분이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어떤 그 쇼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서 결국은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결국 음부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내려가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사실은 이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과의 싸우고 죽음의 왕을 만나고 싸우고 이기신 분이다. 결국은 그 이후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영원 불멸이 아니다라는 거. 영원 불멸이 아니라 사실은 완벽한 새로운 사건이고 새 창조다. 새 사건, 새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의 교리나 혹은 뭐 부활 교리는 그 다른 데다가 무관하다. 따라서 사도들의 증언은 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교리나 아니면 뭐 지옥이 있더라 이런 거, 스올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천국 교리나 스올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지옥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사도들이 부인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 자체가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다. 오히려 고대 히브리 신앙에서 늘 내려왔던 제3의 교리가 있는데 이 야훼의 날이라고 보는 거죠. 야훼의 날이 오면 평화가 회복되고 한 의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그 가르침이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인들이, 죽었던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나서 현세로 돌아온다는 그 교리가 사실상 이게 확증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3의 교리를 차라리 우리는 확증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괜히 어떤 영원 불멸설을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영원 불멸설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충분히 소크라테스도 이미 그런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당연히 플라톤과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충분히 영원 불멸에 대한 사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이 부활 신앙은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결국 이것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로이스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한테 이제 이런 부활에 대한 핵심과 새 창조에 대한 이 기적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난감하게,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것. 예. 오늘날의 지성이 있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성경 구조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제 혼동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일일이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읽으면서 뭐 또 이렇게까지 또 상세하게 반박을 하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한번 이제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제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말아라. 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아버지께 올라가리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럼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분 아닌가? 아니 이미 함께 계시는 분이 뭘 또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어떤 거북감과 당혹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우리의 기대가 부활의 삶을 사실 그동안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북함이 있다는 거. 이런 구절을 들었을 때 뭔가 거북하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결국 우리는 이걸 뭘로 같아요? 어떤 영적인 삶, 영적인 어떤 부활, 이런 개념으로 우리도 모르게 동일시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 부활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들에 불편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이라는 게 뭐다? 공간이 없는 것, 혹은 역사성이 없는 것, 환경이 없는 것, 혹은 감각 요소가 없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본다. 다 부정적 정의죠. 뭔가 영적이라는 게 뭔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뭔가 이제 정의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 정의예요. 우리는 깊은 심중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그저 얼머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반성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독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대충 영적으로 부활하셨지 그런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육신을 딛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그렇다고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히 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실체적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라는 것을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약간 부정적 정의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머부리는 경향. 죽음 후에 그분이 다시 마치 신격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냥 원래 있을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어. 무슨 소풍 나오신 거잖아요. 이 세계로 우리가 소풍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다시 제로로 원래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부활 자체를 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몸입니다. 몸. 결국은 부활한 몸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작 영적인 삶의 영원성을 보여주시려는 거였다면 굳이 제자들과 구운 생선을 먹는 그런 거 그럼 쇼가 되잖아요. 결국은요. 나중에 그잖아 그 명장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제는 나의 양을 먹이어라 이렇게 계실 때 그때 그 씬이 뭐예요? 제자들이 밤새 그냥 고기 잡았는데 그 고기를 같이 또 구워 드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굳이 부활하셔서 생선을 같이 드시네? 이 뭐예요? 이 장면은 굳이 성경에 왜 있었겠냐고요. 결국은 바로 그 부활하신 몸에 대한 증거죠. 고작 영적인 삶의 영원성만 보여주려고 했다라면 굳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실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루이스가 묻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당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제대로 분간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제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장면. 그냥 단순히 다시 뭔가 잠시 동안 재생했다가 그냥 사라져서 가시는 거라면 오히려 그 제자들이 구분도 못하게끔 애매하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새 창조, 새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 새로운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도 새로운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전의 모습과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그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왜 기독교인 안에서도요. 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이전의 그 사람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정말로 많이 변하는 걸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그 전과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진 않았겠죠. 뭔가 그 다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뭔가 긴가민가하고 손을 잡고 만져보고 물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만진 것도 있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모습에 대한 증거다. 우주 안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존재 양식이었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십자가 사건 전에 알았던 몸과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상이했다. 부활한 몸은 공간과 시간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 몸이지만 그렇다고 공간이나 시간과 전혀 무관한 몸도 아니죠. 분명히 인간과 부활하신 몸이니까 당시의 어떤 제자들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점유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정말 똑같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고기도 먹고 뭔가 손도 만져보고 동물적 행위의 것들에 이 신체적 몸을 갖고 계셨지만 동시에 뭔가 유령처럼 뭐 문을 통과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몸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얼마 후면은 완전히 달라질 어딘가로 가게 될 또 예정의 몸이에요. 승천해야죠. 그래서 부활은 승천과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종교를 묘사하는 기록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의 그 이제 기록들을 보면 더 이제 현대인들의 지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표현들이 몇 개 나옵니다. 자, 그건 적어볼까요? 말 그대로 아까처럼 첫 번째 뭔가 그 풍선 기구도 아닌데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 위로 올라감. 이런 표현 자체가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우주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난처하죠. 천국을 또 어떤 장소처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 이런 말 있죠.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런 말처럼. 그럼 그럼 진짜 오른편에 앉았다는 그 표현이 뭐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 다른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 예수님은 객관적 실체로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객관적 실체니까 그렇다고 이런 갑자기 유령처럼 뿅 사라져야 되냐? 그게 더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다른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 사라진다면. 근데 즉 무슨 일인가가 그 실체에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기록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영적인 존재 양식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자연적 삶 속으로도 아닌, 그러니까 어디로도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너무 영적으로 스피릿 영적으로만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은 뭐 완전 물질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예. 그거 새로운 자연으로 들어가 새로운 자연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너무 영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그 세상 말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새 자연 그 속으로 새 자연 속으로 가신 거다. 그 6주 후에 또 다른 존재 양식 속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그리고 있죠. 장차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도 그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장소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영화된 인성이 거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할 환경이 될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말이죠. 그것의 실존은 모정의 공간적 관계를 더 나아가 새로운 우주 전체를 수반하는 실존일 수밖에 없다. 무언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 그런 그림이에요. 물론 새로운 자연은 옛 자연의 습관과 어떤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항상 루이스의 재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런 닮은 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자연도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빛의 전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조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진짜 봄이 오기 전에는 어때 꽃이 먼저 피는 게 있고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도 인간 이전에 준 인간이 있지 않았냐. 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루이스의 이 번뜩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창조론만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루이스는 굳이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준 인간이 출현했듯이 어떤 전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게 그쵸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자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는 거다. 자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복음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위대한 희생제사 이전에 결국 뭐야 동물 제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동물 제사가 다 있잖아요.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 양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 희생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전조로 이게 있는 거죠. 전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그것을 길을 예비한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부활 사건 이전에 자 이제 오늘 이게 본격적이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전에 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새 창조의 기적이 먼저 전조로 나타나는 거다. 자,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오늘 단원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전조라는 거야. 새 창조의 기적이 바로 이런 부활 사건 이전의 기적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특히 들고 있죠. 여기서 부활 사건 두 가지가 일단은 첫 번째가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물 위를 걸으심. 그렇죠. 요거는 예창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에 거스르는 것들이거든요. 물 위를 걸으신다. 더 결정적인 건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런 게 바로 이제 새 창조의 전조가 된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창조가 말하는 그 새 창조의 수준이 저 정도냐?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삶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전조일 뿐이죠. 항상 그 이상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여하간 자 근데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서 영과 자연의 관계가 개조되어 영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자연이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서 영과 자연의 관계가 개조됐다. 예, 이런 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과 자연이 개조가 돼서 뭔가 바뀐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영이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자연이 따르게 된다. 그 영을 좀 우선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과 뭐 요즘의 어떤 그 사상은 뭐예요? 마치 자연이 인간보다 더 우월하고
뭐 인간은 어떤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당연히 이제 인간의 잘못 때문이겠죠. 인간의 어떤 욕심에 대한 비판 때문에.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타락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연도 같이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로 회복된 새로운 영 속에서 순전한 어떤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자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다. 근데 그 명령이라는 건 자연도 순전히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건 바로 이 파도라는 자연을 따르게 하는 거죠. 결국은요. 물론 자연이 행하는 이런 새로운 순종은 자연이 따라온 거잖아요. 영에게. 영들의 아버지이신 분께 행하는 순종과 분리할 수 없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는 그 뭐가 전제를 깔고 있다? 순종이 연결돼 있어요. 순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알겠죠?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전지한 방식으로서 자연에 대한 명령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루이스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단서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런 단서가 없으면 만약에 자연이 행하는 그런 순종, 자연이 인간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은 뭐밖에 안 나온다? 카오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카오스.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의 지구온난화나 기후 문제들 있잖아요. 결국은 환경 파괴에 대한 모든 문제들도 사실 바로 그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 우리가 어떤 순전한 영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멋대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컨트롤하려고 한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카오스가 온 거죠.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그 루이스가 또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 지금 우리 이 순간도 무법적인 응용과학이라는 악한 실제가 자연의 상당 부분을 무질서와 불모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결합됨 없이 인간 멋대로 결국은 이 자연에 대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 그게 나중에 물론 인간 복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사실상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루이스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정말 자연의 소산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영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도 분명 창조물 영이 어떤 조작이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원하는 것만으로도 물질의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다.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영이 원하는 것만으로도 물질의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럼 뭔가 되게 신기해 보이죠. 어떤 마술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뇌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것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뇌가 그런 지점일 거다라고 루이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근데 우리가 뭔가 그쵸 다시 거듭나는 그날에는 단순히 뇌가 우리 신체에 명령을 내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뇌가 우리 어떤 육체에다 명령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는 사실 뭐였겠어요? 우리 인간의 영이 결국 우리 육체를 넘어서는 물질, 자연이죠. 곧 자연과 동물에게까지도 명령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루이스의 나름의 어떤 상상이에요. 예측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제 봅시다. 물 위를 걸으신 거 말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과는 또 다른 일이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엄연히 그런데 이건 부활과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또 같이 보면 또 오해가 되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어때요?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상태로 온 겁니다. 원래 상태로. 물론 죽었다가 원래 상태로 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새 창조의 어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 새로운 것으로 더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면 나사로의 부활은 뭐예요?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옴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과는 좀 다르다. 죽음이 오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원래 지금껏 유기물 상태였다 나중에 비유기물, 뭐 무기물로 갔다가 결국 그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또 다른 유기물의 어떤 먹이가 되죠. 그 또 다른 유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순환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죠. 인간의 죽음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기체였던 것이 유기물인 게 결국은 비유기물이 돼서 또 다른 유기물에게 먹이가 되는 것. 근데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역순이 되는 거죠. 역순, 자연을 거슬러서 가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새 창조의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일반 부활 때는 그러한 과정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즉 영들의 부름에 물질이 순식간에 몰려와 조직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우리는 지금 다 제고품을 입고 사는 것으로 이것도 되게 와닿는 그 얘기였어요. 자, 우리가 제고품이라 왜 제고죠? 여러분 결국 우리 몸이 다 뭘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은 옛 조상들의 어떤 유전자 뿐만이 아니죠. 꼭 옛 조상의 유전자뿐이겠어요? DNA뿐이겠어요? 내 턱을 이루는 원자 중에도 틀림없이 전에 여러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나 뱀장어나
공룡의 몸을 이루었던 원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중고품인 거예요. 결국은요. 중고품이다. 지금 이 현세에서도 우리 몸의 통일성은 어떤 동일한 분자들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하루에도 새로운 어떤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사라지고, 그런데도 우리 몸은 되고 있는 건 끊임없는 운동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나사로의 기적은 일면으로는 예기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거나 분명 새 창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새 창조에 해독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현상으로 되돌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자연이 원래대로 복귀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그게 과학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오히려 점차 가능 에너지는 줄어들고 복잡성이 증대되는 거예요.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항상 증가하고 있는 방식이죠. 다시 얘기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은 어질러지는 거지 다시 역전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사이에 걸쳐 있는 법칙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있는 자연의 허무의 거의 전부를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바로 그 허무라는 것, 인생의 삶의 허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엔트로피 법칙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은 결국 거꾸로 가는 게 아니죠. 역행하고 환원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엔트로피는 그 성격 자체가 지금 우리의 자연에서는 보편적 법칙일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보편적 법칙일 수는 없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결국 충분히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치 지구의 어떤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 그게 과연 이 인류의 끝일까?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자연이 말 그대로 running down, 다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어떤 자연이 실제의 전체라면 그 자연은 대체 어디서 붕괴시킬 질서를 발견하는가? 그러니까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어떤 자연이 실제의 전체래. 그렇다면 그 자연은 대체 어디서 붕괴시킬 질서를 발견하냐?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근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과정이 진행됐던 어떤 때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정반대의 때가 있지 않았냐? 사실 그게 창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 결국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창조가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곧 파괴의 어떤 길로도 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파괴의 과정을 보면서 그럼 언젠가 창조의 때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지 그런 문제 해결을 과학에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아라. 과학이란 결국 뭐예요? 루이스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이라는 건 결국 그냥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어떻게 하면 더 잘 관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과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연을 역행하는 것,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당연히 자연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자연에 대한 경향성, 그죠? 그 개연성만을 보고 예측하거나 그것을 말 그대로 법칙이라고 말할 뿐이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과학은 관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거나 반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과학은. 자, 예수님의 변모, 참 이게 새 창조의 기적이 한 번 더 있죠.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러나는,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그 만나는 그 장면이 있죠. 시약성경에서 그 변형 사건이라고 하죠. 변모한다. 그분은 오래전에 죽은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빛나도록 새하얗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기도하던 제자들이 막 졸다가 한참 졸다가 나중에 눈 떠봤더니 예수님이 옛날에 그 구약의 정말 그 대선지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서 감동을 하죠. 근데 거기서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광채가 예수님의 몸에서만 발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옷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옷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해요. 마가의 어떤 묘사에 의하면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역사의 어떤 국면에서 받게 될 특별한 영광을 계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인성이 새 창조 안에서 늘 가지고 있는 영광을 계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부활하는 모든 사람이 얻게 될 영광을 계시해 주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기적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뭔가 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루이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비를 통해서 뭔가 이제 짐작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가 지금 새로운 자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자연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새 창조에 대해 듣는 말은 거의 전부가 은유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새 창조에 대해서 은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건 또 아니다. 자, 어쨌든 루이스가 밀당을 잘해요. 자, 그러나 전부 그런 건 아니다. 전부는 아니지. 전부는 아님. 은유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바로 여기가 부활 얘기가 돌연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제어하는 지점이다. 부활 이야기가 말하는 지역적인 현현, 음식 섭취, 신체적 접촉, 육체를 가졌다는 주장 등은 실제이거나 아니면 순전한 환영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6, 7주 동안의 어떤 행적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이거나 어쨌든 정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한 기록이잖아요. 실제이거나 모두가 다 뻥이거나 환상이거나 우리는 거기서 믿음에 대한 실존이 필요한 거죠. 실존적 선택이 필요하죠. 새로운 자연은 최고로 복잡한 의미에서 옛 자연과 여러 지점에서 상호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자연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은유적으로 생각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옛 자연과 부분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우리의 현 오감에 세계와의 관계는 초자연적이지만 그 자신의 관점에서는 자연적인 어떤 체계적이고 다양한 실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서 이미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 됐고요. 자, 다시 말하자면 한편으로 우리는 자연주의자들이 믿는 그런 종류의 실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이 기적 초반부에서 우리가 뭘 걷어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연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 시대에 살다 보면 모두가 어느 정도의 자연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실제는 여기서 층으로 표현하고 있긴 한데 1층만 갖고 있다. 하나의 층만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자연주의다라는 거예요. 현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니까. 그렇죠? 자연주의자의 주요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야, 현재의 자연이 모든 거야. 모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연주의자가 이렇게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종교는 어떤 건 얘기를 한다? 결국 거기는 두 개의 층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연주의자가 실제 하나의 층으로서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종교는 두 개의 층을 얘기한다. 2층이란 말은 좀 이상하네요. 차라리 이건 두 개란 말이 맞아요. 두 개의 층. 즉 1층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하나만 더 있는 실제. 그게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예요? 종교가 말하는 실제라는 건 뭔가 무한하고 영원한데 뭔가 공간적이지 않아. 무공간적인. 예. 무시간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오직 영적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실제성이라는 거 이런 거거든. 영원하고 무공간, 무시간, 영적 어떤 그런 초월성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뭔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죠? 얘 아니면 얘란 말이야 그동안에는. 근데 우리는 둘 다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형 경험 세계 바로 너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미분화된 영성의 끝없는 심연. 그러니까 이거죠. 자연주의라는 뭐예요? 야, 우리의 현 경험 세계 바로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자연주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게 자연주의예요. 종교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끝없는 심연, 무조건적 세계, 어떤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꾸 이런 종교성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무의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루이스는 이걸 강조하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못 믿는 거다. 천사나 천사의 어떤 세계, 어떤 그런 중간적인 부분이 없는, 사실 루이스는 세 개의 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 개의 층이 아니죠. 다층을 얘기하는 거야. 다층. 얼마든지 1층이냐 2층이냐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대한 것을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보다 범신론이 인기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층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1층 아니면 2층에 대한 원리, 자연주의자 아니면 일반 종교에 대한 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범신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 두 층 이상일 수 없다는 이 도그마는 이성적 근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루이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야, 두 층 이상일 수가 없어라는 이런 그 자연주의자와 종교성에 대한 주장이야말로 비이성적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체계는 창조하신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창조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하셔야 되고 혹은 앞으로도 창조하지 않으실 거라는 주장은 본질에 입증될 수 없다. 각각의 자연은 다른 자연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최소한 자연 외적인 것이고 만일 어떤 자연이 다른 어떤 자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항구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풍성한 것이라면 그 자연은 다른 자연에 대해서 초자연적일 것이다. 또 서로 부분적 접촉이 있다 해도 그 자연들 각각은 자신의 구별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들 위에 자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얼마든지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자연이 유일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연 1, 자연 2, 자연 3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런 다층적인 자연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가능성에서 본다라면. 각각의 자연은 자기 아래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이게 되고 그 상대적인 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인간 세계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서브 자연이 아닐까, 더 그 이상의 어떤 새 창조의 자연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이 세계관 속에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 그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올라가는 것, 예. 어떤 그 보좌 옆에 앉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 가르침을 가만 보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새로운 자연은 옛 자연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층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꼭대기층에 대한 영적 이해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층이라고 해서 층이 많으면 그 이전 층들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계 넘어, 모든 조건, 모든 상상, 모든 추론적 사고를 뛰어넘는 곳에 어떤 궁극적 사실이, 다른 모든 사실성의 원천이 그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불꽃 같은 무차원적 심연이 영원히 자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하는 일 외에 달리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킨다면 그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은 결코 천국을 떠난 적이 없다고, 따라서 그리로 다시 돌아간 적도 없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생각해야 될 다른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루이스가 또 분위기를 전환하는데요. 자, 성경의 기록은 영화롭게 되신,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6주가 지난 어느 날 어떤 다른 존재 양식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까도 장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하는 마가의 진술은 어떤 면에서 은유로 여길 필요가 있겠죠. 마가 자신에게도 그것은 시편 110편에서 가져온 시적 표현이에요. 이미 시편에 쓰여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가가 은유로서 그대로 갖다 쓴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체가 어느 날 하늘 위로 올라가 사라졌다는 진술의 경우는 뭔가 이게 은유로서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옆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충분히 은유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 올리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본 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뭔가 뿅 사라지셨는데 야, 들어 올라갔다고 써주자,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곤혹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 저자라고 말하려고 했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자연, 여러 존재 수준이 존재하며 그리스도는 그 자연 중 하나에서 어느 다른 자연으로 옮겨가신 것을 실제로 이
성경의 저자들이 보여주려고 한 거죠. 목격자들도 이 얘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자연에서 물러가신 것이 실은 그분이 다른 자연을 창조하신 일의 첫걸음이었다면 우리는 목격자들이 어떤 광경을 목격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뿅 하고 사라졌다면 우리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누구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 말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제 이성의 어떤 발달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단 말이 아니 지구가 둥그런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주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는 차라리 그냥 뿅 사라지셨다라면 이게 차라리 더 믿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이죠. 자, 근데 목격자들의 말이 처음에는 잠시 수직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호한 어떤 발광체,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발광체가 보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을까? 자, 지구의 중심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힘이나 지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다만 그런 움직임이 그런 영적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왜 그 경우에는 그 둘이 서로 무관한지를 설명해주는 말일 뿐이다. 자, 움직이는 이 지구가 순간 점유했던 어떤 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은 분명 우리가 보기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지구가 둥그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일종의 코미디다, 말도 안 돼. 그죠? 무지야. 역시 성경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루이스는 그 당시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사실 아니냐는 거죠. 지구상에서 결국 우리가 뭔가 들림을 받다라는 건 어쨌든 위상학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렇다고 땅으로 꺼졌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동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결국 뭐야? 떠남이 있기 마련이고 떠남은 그 여행자가 떠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루이스는 계속 우리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자연으로 이동한다 하신더라도 그 이동성에 대한 것은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승천은 어떤 새로운 자연에 속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다만 옛 자연과 새 자연 사이의 이음매, 어떤 이음새죠. 이음매가 그 전이의 찰나가 목격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정말 곤혹스럽게 하는 건 우리가 확신하기로 신약성경 기자들은 분명 무언가 상당히 다른 의미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자신들의 스승은 지금 어떤 지역적 천국을 향해 출발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확신합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그 기록을 남긴 이유는 그 당시에 그들은 분명 스승은 지금 어떤 지역적 천국을 향해 출발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코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그것은 그 목격자들이 지역적 의미의 천국, 하늘에 있는 보좌나 방 같은 것을 그들이 하나님, 최상의 능력, 지복 등과 연합으로서의 영적인 천국과 혼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저들이 저렇게 말한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혼동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루이스가 당시에 천국에는 나름의 네 가지 의미가 있대요. 자, 천국에는 나름 네 가지 어떤 방식의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모든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 두 번째는 생명 안으로의 창조물 영의 참여, 복된 참여, 우리의 참여죠. 세 번째, 인간 영들이 여전히 인성을 유지한 채, 우리가 인성을 유지. 그러한 참여를 완전히 또 영원히 누리게 되는 곳인 자연. 그죠? 어떤 이 자연과 우리 어떤 그 인성을 유지하는 어떤 자연과의 어떤 플러스적 상태. 네 번째는 그냥 물리적 하늘. 천국은 그냥 저 하늘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하늘. 지구가 움직이는 어떤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 네 가지 어떤 방식으로 보통 우리 천국에 대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구분할 수 있음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논리와 어떤 이성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이것이 얼마든지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혼재되어 있던 시점. 그죠?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세 번째나 이거나 네 번째 의미의 천국을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의 천국과 혼동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혼동해서 헷갈려 했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기자들이 가졌던 천국 사상 속에는 네 가지 의미들이 다 같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혼동과와 잠재는 다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혼동은 이미 야, 틀렸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착각했어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것이 이미 다 통용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후대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제 후대에는 이제 하나씩 명료화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뿐이지만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죠. 파나 하늘만 따로 떼어 본 적도 없고 영적인 천국만 따로 떼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은 빛과 열과 귀한 비가 내려오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추호에 의심 없이 믿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는 당연히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얼마든지 하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뭔가 자연주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네 가지 어떤 가능성이 다 잠재되어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천국에 대해 훨씬 더 참되고 더 영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교리를 아는 것이다. 그죠? 지성적으로 단순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과 천국과 파란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우연이 아니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빛과 열은 정말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이 결코 우리가 보기엔 혼동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어때요? 생명은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오죠. 물론 우리 태양열을 통해 어떤 에너지 얘기를 보고 분석을 하지만 생명을 가져오는 빛과 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고 하늘의 역할은 결국 뭐예요? 항상 어떤 걸 수태시키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그죠? 역할은 수태시키는 역할, 땅의 역할은 거기서 출산시키는 거죠. 씨를 뿌리면 나오듯이. 이 건전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늘의 거대한 돔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무한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이는 곧 그분도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시 하늘을 생각할 것인지, 하늘을 어떤 이미지로 볼 것인지,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죠. 그분이 만든 것 중에 우연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분이 아셨다는 말은 곧 그분이 의도하셨단 말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이 창조된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한 일이겠죠. 인간 감각의 수직 상승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 주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더더욱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땅으로 꺼지셨어요. 땅이 막 쫙 갈라지더니 하나님이 땅 밑으로 내려가셨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성경의 내용인가요? 전혀 다른 이미지죠. 그래도 똑같았을 거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시대가 하늘이 상징했던 것과 땅이 상징했던 게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으로 꺼졌으면 전혀 다른 종교가 생겼을 거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대해 듣는 두 가지 말을 조화시키는 일에 물론 어려움을 느낄 거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야 난감하죠. 한편으로 천국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끝없는 찬미를 뜻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삶 역시 몸을 가지고 향유하는 삶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끊임없이 뭔가 되게 영광스럽고 뭔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향유하는 삶, 거기도 뭔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생을 몸으로 향하는 삶으로 생각해 보려 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신비적 접근과는 거리가 먼 플라톤적 파라다이스나 그죠? 이런 걸 떠올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성이 궁극적인 걸 한다면, 자, 우리는 그 불일치성이 실은 새 창조가 치유되게 될 무질서 중 하나라고 결론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음, 그쵸? 그것이 사실상 새 창조가 치유하게 될 무질서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결론 지어야 마땅하다. 몸이 장소성이나 이동성이 시간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 경지의 영적 상관은 무관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그 사실은 오히려 회복되어야 될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우리는 그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증상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뭔가 우리는 그냥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성이나 이동성이나 시간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 경제 영적인 상관은 뭔가 무관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증상이다. 아플 때 나오는 증상처럼 영과 자연이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린 자꾸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자꾸 생각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충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주림을 예상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아는 성적인 삶이 지복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성의 구별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새로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뭐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쾌감도 다른 것으로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설령 얘기한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삶이 지복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성의 구별도 그러면 없어질 건가?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 어떤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성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성적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성적인, 예, 그죠? 섹스리스가 아니라 트랜스섹슈얼을 얘기하는 거죠. 초성적이란 말이 무성적이란 말보다 천국의 삶을 묘사하기에는 더 낫다. 여기서 이제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패배자와 도망자들은 어때요? 전쟁에서 졌을 때 패배자와 도망자들은 전쟁에서 지면은 그들의 칼을 버려야겠죠. 근데 정복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칼을 이제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칼을 당장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칼집에 넣고서 계속 차고 다니게 되는 것처럼 루이스 이게 비유, 문학적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유지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소외의 증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때도 자꾸 뭔가 삐뚤어지게 상상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영으로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또 동물로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 병의 증상으로 새로운 자연이라는 말은 이러한 소외가 마침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래서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결국은 치유될 그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무언가 다르게 보려고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 에필로그인가요? 이제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이런 기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드디어 뭔가 깨달은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작 금세 일상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이게 우리의 증상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워져가는 길로 정진해서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길을 우리가 한때는 뭐 깨닫고 영감을 받더라도 자꾸 우리는 뭐예요? 다시 뭔가 자연의 대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는 이미 병에 걸려 있고 증상이 있는 자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새로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로운 자연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영과 자연 사이를 칼로 무자르듯 나누어 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될 거다. 그 새로운 자연에서 모든 사태는 어떤 영적 사태를 완전히 완벽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될 것이고 모든 영적 사태는 어떤 사태를 완벽히 채워주고 그 사태가 꽃 피어나는 것이 될 거다. 자연과 영.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그래서 어떤 이분법들이 이제는 사라지는 세계인 거죠. 결국은 자연과 영이 요게 만나는 것이고 정신과 물질과 정신이 역시 만나게 될 거고 우리 어떤 사실과 문화가 사실 문화란다 신화 사실이냐 신화냐라고 할 때 이것이 또 연결이 되고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인 것이 만나게 되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 알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침내 순전히 수학적인 우주와 순전히 주관적인 정신이 서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대면할 때까지는 철두철미하게 분리가 되야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고 그 자체가 멸절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하강으로부터 반드시 재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분열로부터 자연과 영, 물질과 정신, 사실과 신화, 문자, 은유 이런 어떤 분열로부터 우린 다시 어떤 재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바로 그것을 마련해 주는 거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른 이들은 다시금 마른 뼈들의 살이 덧입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과 신화가 다시 재현하고 문자적 의미가 은유적 의미로 서로 얼싸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라는 말은 이 과정의 싸늘한 죽음 같은 국면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천국은 마음의 상태에 불과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불교식처럼.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게 곧 우리의 마음이 곧 천국이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고작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알겠죠? 정작 여러분 뭐예요?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 이외의 것은 우리 그 마음 외의 것은 천국의 본체가 무한하다는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긴 지옥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위대한 종교들이 말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 종교들, 위대한 종교들은 자꾸 끊임없이 마음의 어떤 상태로서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겨내길 바라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승리와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연이나 환경이 영적 지복과 그저 무관한 것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이 단순한 영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몸의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 영과 몸이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자연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래서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윙윙거리는 어떤 바람 속에서 평온한 햇살이라는 또 그 물질, 아침의 상쾌함이라는 것, 저녁의 차분함 속에서 어때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예, 구체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마음이죠. 바알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옷 벗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옷 입혀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곳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무정형의 장소를 갈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체적인 약속된 땅. 예. 그래서 그게 구약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은유로서 물론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을 자꾸 심어준 거죠. 우리는 정말로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는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정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맞아? 오히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자꾸 천국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기적이 무엇인가,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루이스가 그 얘기해요. 그게 당연히 더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루이스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요 앞 몇 장에 걸쳐 이야기해온 것들이 기독교 삶의 실천 문제와 아무 관련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삶의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천국을 그저 마음 상태로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은 소망이라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덕목이 우리 시대에 들어 너무 시들해졌다 버렸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천국의 마음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 상태인가? 예,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예, 저 미래를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응시할 때 우리 선조들이 황금빛 성광을 보았던 곳에서 사도들은 황금빛 섬광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저 희뿌옇고 모호하고 어떤 정체된 안개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섬광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과 최후 승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힘으로의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소진될 뿐입니다. 결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뭐예요? 최후 승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루이스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은 유쾌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한 분입니다.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으로 분릴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피해 소극적 영성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는 것은 마치 말타기를 배우는 대신 말에게서 도망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걷는 이 순례길에는 여건상 자연적 욕구들에 대한 절제, 금욕, 단념 등을 행해야 될 여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물론 때로는 절제하고 금욕하고 단념할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금욕주의 배후에 자리해야 되는 생각은 바로 뭐냐? 썩어 없어질 재물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우리라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재물을 맡길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청지기적 삶에서 이런 고민해보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재물도 믿고 맡길 수 없어. 주인이 우리에게. 그럼 우리라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성장해야죠. 몸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누가 내게 영적인 몸을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이 작은 필면의 몸이 주어진 것은 마치 학생들에게 조랑말이 주어진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조랑말을 타고 훈련을 할 때 언젠가는 명말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이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더 큰 말들을 날개 달린 빛나는 지축을 뒤흔드는 말들을 안장도 없이 자유자재로 타기 위해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루이스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 창조의 기적편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에필로그인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이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너무 와닿는 조언이죠.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대한 연구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자꾸 이렇게 뭐 로마서 강해나 이런 거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어떻게 얘기했을까,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라, 알겠죠? 왜냐면 루이스가 보기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떠나서 현대 학자들에게 가게 되면 결국 현대 학자들이 자꾸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연주의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주의적 가정으로 끊임없는 어떤 공격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은 지성에서 우리 모두가 교육받아온 사고 유형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삶에서 배워왔던 이 지성적인 삶에서 뭘 배워왔다? 하나는 이론론이에요. 자, 아마 일반 독자들은 제가 그것을 전체주의라는 말로 바꾸면, 자, 이론론은 곧 전체주의 같다고 볼 수 있죠. 뭔가 획일화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론론 전체주의에 대한 것과 같다고 볼 때, 제가 말하는 이 전체주의에서 전체는 뭐다? 자존적 존재로서 낱낱의 개별자보다, 낱낱의 개별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며, 뭐가요? 전체가 뭐보다 중요하다? 개별자보다 더 중요하다. 개별자를 그러니까 없애는 방식이 전체주의예요. 일치하긴 하는데, 일치라는 건 뭐예요? 획일화, 획일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개별적 존재는 그다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신념, 그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전체주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범신론자가 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자가 하나님 쪽에서 시작을 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전체주의자는 어디로 흘러간다? 자연스럽게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하나님이 되니까. 아까 개별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체주의가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되니까 범신론으로 치닫게 되고요. 반면에 자연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전체주의가 자연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게 결국은 과학이자 자연주의자가 되는 거죠. 오직 자연주의밖에 없어, 자연밖에 없어, 이런 거죠. 획일적 자연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뭘 배척했어요? 결국은요, 이런 범신론을 배척하고 자연주의를 배척해 온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철학이다. 루이스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못 말리도록 다양하다. 루이스가 이걸로 가는 거죠. 우리의 개별성.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기원하는 건 맞아요. 자, 하나에서 기원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주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에서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겠죠? 그래도 모든 것은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다 여기서 복잡한 관계망을 갖고 있는 거지 전체주의처럼 획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자연의 어떤 반격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마지막 당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기적을 볼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기적을 실컷 얘기해놓고 기적을 볼 일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루이스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마술과 같은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루이스가 말하는 이 기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추적 시간과 어떤 공간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안다면 기적을 목도하기를 오히려 되려 바라지 않는 게 나을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기적은 보통 뭐와 함께한다? 순교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재밌는 거죠. 기적과 순교는 역사 속 동일한 지점들 주변에 한데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거예요. 그만큼 기적이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일이고 그 특별한 일과 그 사건과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목도할 확률은 매우 지극히 낮기 때문에 기적을 볼 일은 없을 것이고 혹은 자꾸 기적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당연히 고통이 함께하는 순교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리석다 라고 루이스는 얘기하면서 위트 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정말 달려왔는데 루이스의 기적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매우 뿌듯하네요. 루이스의 3부작, 기독교 변증서 3부작을 이렇게 2020년 여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순전한 기독교는 오프라인, 고통의 문제는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같이 강독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올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획만 하고 사실 한두 번이 신청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때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함께 모이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고통의 문제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다룰 날이 오지 않을까. 기적은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싶네요. 어쨌든 그래도 기적에 오히려 저는 초반부 쪽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주의를 단순히 그냥 신앙으로 자연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루이스는 독특하게도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 자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또 다른 어떤 이제 철학적은 계속 이제 또 나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이제 신학적 개념들, 신학적인 책들은 어떤 소재를 찾을지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